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수립한 내용들이 20에서 22장까지 소개되었고 오늘 23장으로부터 25장까지는 그 왕권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왕권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통치자의 근본적인 권세는 심판에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 그러나 세상 정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그 나라의 헌법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정해놓은 그 법적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기준 또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일반 국가적인 심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시행하는데 이제 통치권을 발동시키시는 그 내용이 이제 2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의 상징적인 장소 예루살렘 수도에 대한 멸망을 또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통치권에 대한 발동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미리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 경계의 대상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가? 우리는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어떤 형식에 치우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많죠. 그러면은 우리도 그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하면은 그래서 질문을 외식하면은 저주를 받나? 외식하면은 안 됩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외식의 도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파멸을 시키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외식이에요. 그리고 그 외식에 대한 자세한 항목들을 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5가지 정도로 압축해가지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가지의 복이 있죠. 근데 이제 7가지의 화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8가지의 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설명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런가? 이제 이 화에 대한 저주에 대한 내용은 통치권과 관련된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마태는 이런 그 왕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심판의 범주 속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대상과 항목이에요. 이 도대체 이게 지금 뭐 우리도 평이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읽어드린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경계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계 대상. 그 대상을 묘사를 하는데 그들은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는 자리입니다. 율법을 읽고,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율법을 읽어만 주면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되어 왔을 때도 사람들, 선생들을 쫙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지어 가지고 율법 박사가 율법을 선포하니까 중간에 이 매니저들이 다니면서 지금 선포한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율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있는데 요지는 뭔가 하면은 그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벌써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석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했고 그 말을 지키고 싶어도 인간은 그걸 다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그 외식이 바로 뭔가 하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결국은 율법의 해석을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도리어 무거운 짐만 지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못 살면은 이제 율법대로 또 징계가 주어지고 책망이 주어지니까 그런 이제 이 문제가 여기에서 대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짐을 지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외식의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그 암계문이에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도 그 경문 이렇게 양피를 4개로 이렇게 네모 상자처럼 조그맣게 접어가지고 이마에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팔뚝에 매기도 하면서 수시로 그걸 꺼내서 이제 읽는 그런 이제 그 기도문이고 율법의 내용의 조항들을 이제 중요한 것들을 적어 놓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주었는가 하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거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적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항상 입술에 있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그걸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유대의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준 그런 방편이 자기는 이마에다가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한 과시로 변화가 돼버린, 변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시켰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그 경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문을 주었는데, 그게 도리어 자기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그걸 달고 붙이고 다니면서 과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용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그들은 뭐 잔치의 윗자리에도 앉고 또 이런 거 가지고 잔치 가가지고 뭐 상석에 안 앉았고 뭐 아래쪽에 앉으면 겸손한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아무데나 앉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만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 경문이라고 하는 그 띠를 넓게 더 만들어서 잘 보이게 하고, 옷 밑에 치장도 지렁지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잔치의 윗자리,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거, 또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거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그 보면은 뭐 이렇게 비교할 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냥 양복 입으면 되는데 특별한 옷을 맞춰 입고 다닌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옷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런 고대 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뭐 이렇게 과시하고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중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일침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핏 보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왜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일침을 놓는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런 소리 듣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첫 번째는 좀 특이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선생, 조금 다 읽어봅시다.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거 뭐 어디 영화 제목 같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이 말을 그대로 생각한다면은 이번 신정 때도 다 부모님들한테 전화하고 안부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안 부르면 뭐라 그래요? 성이라 그럽니까? 이것도 이상한 얘기죠. 선생,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세 번째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하면은, 쉽게 자리로 말하면 상석이고, 그들의 위치로 말하면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높은 자리.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뭔가 하면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이 사람들은 큰 사람도 아니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큰 자의 증표는 뭔가 하면은 도리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얘기도 지금 우리들에게 직접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큰 자는 누굽니까?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여기 지금 선생, 아버지, 지도자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너희는 선생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 섬김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이건 바로 가장 작은 자, 또 가장 낮은 자에 와서 섬겼던 그리스도 자신을 이제 가리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왜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한 형제라고 얘기했는가?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은, 우리도 창세기 공부할 때나 그러지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평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밑에서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한 형제다 그러면은 한 아버지,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서로를 모두가 다 한 형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다른 거예요. 유대인 그러면 그냥 한 형제예요. 왜? 한 어머니에게서 다 태어났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생 데려가지 마라. 너희는 다 똑같은 그냥 형제, 한 형제의 위치인데 누가 누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선생이 없다 그런 얘기, 일반적인 선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선생,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가 아닌 진정한 선생, 절대적인 선생, 구약 성경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는 참 선생, 참 스승, 그거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 하는 말의 그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땅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의 가장 근접한 조상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더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조상은 결국은 다 사람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아버지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결국 똑같은 생명체들이고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민족이고 혈통이다.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온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의 혈통이니까 진정한 아버지는 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멀쩡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거 잘못 해석하면은 기독교는 마치 무슨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선생, 같은 한 형제, 같은 한 혈통으로서 선생이나 아버지나 이건 결국 하나님 또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밖에 없다. 다윗이 주라고 칭했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의미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선생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하고 지도자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참 불가능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진정한 선생,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지도자는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큰 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왜 큰 자인가? 섬김을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진정한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선생이요, 아버지요, 지도자로서 큰 자는 당신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선생, 아버지, 지도자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자기들이 메시아 행세한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해주는 이유는 지금 아까 첫 번째 했던 질문하고 다 연관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저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용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율법의 해석을 잘못하고 자기들이 무슨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스승처럼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외식이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의 외식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심판받아야 될 항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천국 입성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문을 딱 들어막고, 이 천국문을 들어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성경은 앞의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선생 되지 말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지도자 되지 말라. 왜? 너희는 큰 자가 아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섬기지 못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 이건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천국 들어가는 걸 막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뭘 잘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지금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바르게 해석을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해서 자기들도 천국 가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전파하는 율법의 내용들이 바르게 설명되지 못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는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첫 번째는 천국을 못 가게 하고, 두 번째는 지옥의 자식이, 완벽한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도 활동이나 좀 적극적으로 안 하면 좋은데, 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계속 율법을 통해서 뭘 지금 곡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지금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소개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게 해야 되는데, 많은 전도 활동을 통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율법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 왜곡, 불신을 조작하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닌 비진리, 비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화 있을진즉 눈먼 인도자의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맹세예요. 서약이에요. 서약인데 참 묘한 일이 뭔가 하면은 서약을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서약한다라, 성전, 제단, 이건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서언을 한다, 서약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이나 성전이나 제단보다 어디에다가? 재물을 갖다 놓고 맹세하는 것이 효능이 있다고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재물을 많이 갖고 오게 되면은 자기들이 착취하게 되는 거고, 또 그 유대인들, 그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러면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서약을 하는가? 그게 기복주의예요. 신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라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심으면은 100만 원보다 더 준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복 사상. 그 유대인들이 지금 완전히 율법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성율법에서의 서원,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그걸 완전히 탐욕에 의해서 그들은 도리어 맹세를 금으로 재물에다가 전락시켜서 구하게 되는, 탐욕의 구실로 삼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2절까지 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생각을 다르게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22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3절로부터는 이중태도에 대한 위선입니다. 이중태도가 뭔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이제 보면은 위선적인 그 이중적인 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작은 것, 사소한 것에는 열심을 내고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비유를 했는가 하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여기에서 말하는 하루살이는 포도에 붙어 있는 모기, 그런 걸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먹을 때 모기는 다 걸러내면서, 낙타라고 하는 짐승은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큰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가장 큰 동물, 가장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용납을 해주고, 가장 작은 모기가 포도에 붙어 있는 그거는 떼내어서 먹는 것과 똑같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는데, 11조를 행하는데, 이제 이거 위선이죠. 위선적인 태도인데, 이게 11조를 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11조를 내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11조를 냈는가 하면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거는 율법의 11조 항목에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없는 막 채소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진짜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거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를 내려면은 그래, 사소한 것만 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도 너희들이 11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웃에 대한 올바른 처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의란 뭔가? 이웃에 대한 올바른 처신이에요. 두 번째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선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요약을 하면은 어떤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공부할 때 율법에 대한 공부들을 했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께서 율법의 조항들을 크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명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웃을 위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완성도, 이걸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온전히 완전히 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드리라 이 말입니다. 뭐 박하와 근체와 이런 물질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11조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 11조 드리려거든 이 두 가지 다 드려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는 드릴 수 있다 없다?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11조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화해 있을지언데 여기서 이제 29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갈수록 이 죄의 농도가 짙어지는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선지자들을 이 사람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우리는 선지자들 죽이지 않았을 거다 하는 말을 하니까 그러면 옛날에 너희 선조들은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 아니냐? 그게 이제 스스로가 자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다 뭔가 하면은 사단의 후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저주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뱀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저주를 뿜으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앉아가지고 늘 누구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상대에 대한 저주를 내뿜으면서 산다면은 그 사람의 내면은 완전히 고통으로 인해서 암덩이가 확 퍼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받은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희락과 찬양이 없이 늘 저주를 뿜으며 살면서 흙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진짜 흙을 먹는 게 아니고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는 뭔가 하면은 정말로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과 찬양이라는 걸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과 어둠과 저주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비참한 상태에 놓인다는 거. 그게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욕설의 의미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끝까지 죽였는데 그건 너희들이 저주의 자식이다. 사단과 똑같이 너희들은 평생 저주 속에 살면서 비참한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살해한 혈통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이 모든 너희들이 행했던 선지자를 죽인 모든 그 악행들이 이제는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지금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행했던 그 저주의 심판이 다 돌아갈 것이다. 그게 뭡니까? 37절부터 나오게 되는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곽과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었던 예언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후로부터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복구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심판에 대한 것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통치자 그러면은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권세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그럼 이 심판이 왜 예수님께서 통치자에게 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 다시 말하면 아들과 이 나중에는 딸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창조 때 하나님은 이미 빛과 어둠으로 심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어둠의 세계에 빛을 발하게 해서
그 흑암이 공허하고 뭐 깊음 위에 있을 그런 어둠의 세계를 빛으로 말마 밝히는 그런 그 심판의 역사를 예수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 때부터 이미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모든 세대들을 물로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선민들에 대해서는 남북에 분열이 있었을 때 남북 모두 다 심판을 합니다. 남쪽은 70년의 포로 생활, 북쪽은 완전히 나라가 파멸해가지고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요 70년 포로 생활 할 때 다니엘이 9장 몇 군데 나옵니다만은 다니엘이 9장 27절에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이제 너희 집이 예루살렘 도시가 황폐해져서 이제는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것이죠. 자, 요 예언에 기초해가지고 또 다니엘이 무엇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는가 하면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헬라는 로마에게 망한다라고 하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창조 때 빛과 어둠을 통한 심판을 하셨고 온 인류를 다 심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선민들도 그대로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심판을 하셨을 뿐만 아니고 이방 나라들조차 그 시대에 가장 막강했던 이방 나라들, 애굽은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파사에게, 파사는 헬라, 헬라는 로마에게 심판을 당하는 구약시대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임을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세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심판권을 보유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심판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대로 주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한 거예요. 당신이 직접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심판해서 사망과 생명의 심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빛과 어둠의 심판, 여기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심판, 그리스도는 완전히 본질적인 심판입니다. 생명과 사망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해석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적그리스도로 몰아서 그를 왜곡되게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척하고 결국 그를 죽이는 범죄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해주는 거죠. 이미 이 심판, 근데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즉 도시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도가 심장부가 초토화되고 그 심장부 속에서 있던 성전, 이거는 제사예요. 하나님 선민국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주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미 다니엘서의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168년도에 이건 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수리아의 셀루코스 왕조에 의해서 168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수리아의 왕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파괴시키면서 거기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완전히 성전에 대한 모독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혐오스러운 거, 가증스러운 거, 그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우상이나 우상 숭배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는 혐오를 초래할 만한 그 가증한 것, 바로 우상이 여기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68년도에 그 멸망의 가장 혐오스러운 율법에서 배척하고 있는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돼지 피를 그 성전에 뿌렸던 그 혐오스러운 일들이 이미 다니엘의 예언에 의해서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근거로 예수님이 또 예언을 해주시는데 70년에는 수도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고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쓴다는 게 바로 뭔가 로마의 황제 깃발이 성전에 꽂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70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나중에 135년도에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 이것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지만 반은 유대인들이 살고 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 이슬람교, 로만 카톨릭 세 개의 종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계속 잔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가증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제 진짜 심판을 하실 때, 그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잔악스러운 범죄 행위, 메시아를,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메시아를 부정하고 메시아를 못 믿도록 했던 그 무지한 범죄 행위, 이거는 가장 고악스러운 범죄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본질을 해석하지 못하고 율법의 형식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지우고 자기가 선생으로, 지도자로, 아버지로 오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사단의 저주와 같이 너희들은 평생 저주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유대인의 시대가 도래해서 이제 너희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이제 종교적인 회복이 주어지지만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한 생명과 사망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성전,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라면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정말 감동의 도가니가 되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그 도시를 예수님이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심판이 주어졌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입증하는 하나의 단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135년의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존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가증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 거기에 우상과 숭배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고대 시대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생명과 사망의 심판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박두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지만, 성경이 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왜 현대사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는지,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가장 절정의 약속인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확증시켜서, 정말 내가 구주로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주의 세계에 살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인 것을 또 한 번 깨닫고, 이제 주어지는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